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이처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만큼의 건강과 형편을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믿음을 얻게 하셔서 이만큼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 할 순종을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저버릴 만한 일을 행치 않도록 헛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헛된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부질없는 것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거짓된 것 앞에서 저희의 중심을 바로잡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자유 가운데에 주셨음을 기억하여 저희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민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때로는 참 이 시대가 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과 더러운 미움과 그리고 남을 죽일 듯한 그러한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휩쓸려 버리는 것이 당연한 듯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저희를 잃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얻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세우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여건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육신만을 위하느라 허탄한 것들을 쫓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도의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너무나 오래도록 한참 그렇게 눈을 감고 조아리는 그러한 간구가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인 줄 착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저희가 마땅히 그러한 간구를 아뢰고 있는지를 겸손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저희를 통하여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저희 가운데 있는 부질없는 욕망이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염려로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그늘들이 다 거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한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어서 저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병 중에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내일을 향한 그러한 생각 속에 덮여져 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하셨사온즉 주님의 은혜로 다음 대에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중에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비록 몸은 약해질지라도 마음은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동조차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저희가 한참 동안 얼굴을 뵙지 못하여 그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어쩔 때는 잊혀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중보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내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에 세상은 요란하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생명의 능력 없고 그리고 그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더 붙들며 주님 더 의지하며 살기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강남노회가 정기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한 각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여 성회에 참석하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인데 정말 세상을 닮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쓰고 분투하여 마침내 주님의 뜻을 찬송하며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행 중에 있는 이들, 출타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건너라 오늘도 분주하게 애쓸 모든 이들에게 피곤한 몸을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로 분주한 마음을 평온케 하시며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감당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어 평안할 수 있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여 그 길로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온을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으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여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너에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이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가운데에서도 매우 유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 듣는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번역된 지혜를 구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절부터에 나오는 솔로몬 왕국 초기에 있었던 몇 가지 이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선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자, 혼인 관계는 남녀가 맺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결혼이 정략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이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전쟁 가운데에 많은 그 피 흘림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다윗의 시대를 뒤를 이은 솔로몬은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자기가 또 자기의 나라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을 찾았을 터인데 그 방편을 이렇게 여러 나라와 정략적으로 혼맥을 맺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 설린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택했던 겁니다. 당대의 애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이 하도 많이 나오고 오래 나오고 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력 가운데 하나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애굽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통의 강호, 전통의 어떤 아주 강대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 되었던 이들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진 뒤로 탈출해 나간 그런 이른바 그 이탈한 주민들입니다. 자기들의 종들이었는데 종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간 그러한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과 혼맥을 통해서 유대를 맺는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상이 대단히 단시간 내에 높여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엿보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많은 나라의, 애굽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왕들과 이와 같은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맺고, 이 바로의 딸을 필두로 해서 수백 명의 그러한 첩을 다윗 성,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되는 거죠. 이들이 오면서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저마다의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온갖 우상 덩어리들이 그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부르는 소리와 거기에다가 절하는 저들만의 저마다의 기도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어떤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은 2절에 보는 대로 아직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고는 이제 부연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것이 기록된 게 상당한 후대에 이제 정리되어 기록됐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했는데, 문제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고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하는 겁니다. 비록 여호와를 위한 성전은 없었지만 여호와의 법궤는 다윗이 다윗 성으로 옮겨다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면 되는데, 왜 그들은 이 산당으로 갔을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을까?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밖으로는 다른 나라와 혼맥을 통해서 정략적인 그러한 외교 관계를 맺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참 훌륭한 왕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성경이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흡족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모습이 있을런지 몰라요. 어떤 남들은 모르고 인정도 안 해줄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도 그 피곤한 중에 새벽 기도를 왔으니 참 잘하고 있어. 마치 자기가 자기 머리 쓰다듬듯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이 솔로몬처럼 제멋대로, 자기 계산법대로, 자기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이라든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리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지혜롭지 못해서 막 다툼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모르게 이리저리 휩쓸리고 다니면서 세파에 맞추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의 고백을 가지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줌으로써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4절에 보면은 그 제단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곳으로 갔던 모양인데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일천 번제는 1000번 제사 지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이 새벽기도 때마다 헌금을, 요즘은 새벽기도 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새벽기도 때마다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헌금 봉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헌금 봉투에 번호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번호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어요. 몇백, 몇십 몇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혹시 일천번제를 말씀하시나? 그리고 제가 불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남았다고 막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그건 1000번 예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랬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말씀을 보고 1000번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정성은 갸륵합니다만은 본문이 말하는 것은 1000번에 걸쳐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계속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 그러니까 1000개의 번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00마리의 제물을 두고 번제를 드렸을지 아니면 아주 많은 수를 가리키는 큰 성대한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인지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보통 이렇게 예법 가운데에 드린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많은 제물을 함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림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아마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또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이걸 계산을 했대요.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갖고 번제는 다 태울 때까지 그쳐지지 아니하는 제사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아마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단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대답을 하기를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아뢰며,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큰 일인 줄을 고백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9절에 보면 지혜, 이전 성경엔 지혜로 번역이 됐고 많은 성경에 지혜로 번역이 됐는데 그 지혜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원문에는 듣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번역이 됐습니다. 듣는 마음, 이것은 무슨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는, 누구에게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뜻을 포괄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기를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그리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권 혹은 법을 만드는 입법권, 그리고 그 법을 이제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재판 사법권까지를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혹 원칙은 조금 부실하게 만들어졌어도 그리고 과정은 좀 미흡해도 가장 중요한 리더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는 판단하는 자리이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참 힘든 자리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백성들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상황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기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시려고 했다면 차라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시지 말고, 야, 잘 들어라. 넌 왕이 되었다. 내가 너를 왕을 삼았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잘 들어라. 그러고서는 하나, 둘 이러면서 명령을 명확하게 하시고 다음 날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러면 아마도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닿은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자유도 주셨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으로서 갖는 가장 큰 보편적 은혜 가운데 하나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전쟁을 겪고 일제시대를 사신 아버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제가 동년배들보다는 그런 거를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매일 저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저녁 전쟁 나면 어떡하지? 또 전쟁 나면 어떡하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전쟁이 또 날 수도 있다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었던 얘기였으니까. 전쟁 나면 어떡하지? 특히 일요일날 새벽에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만큼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만큼의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고백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돈 많아지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생명을 멸하여 저자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맡긴 이 일,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구하였으니 즉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위해 기도했으니 하며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복을 얻을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함께 이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 마음.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과 따뜻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아주 냉철한 지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면 14절에 보는 대로 내 날을 길게 하고 또한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함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일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오래도록 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오래 살고 싶은 사람에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날들이 오래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와 같은 기쁨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욱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모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뻐하실 기도를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일들, 각각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살아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형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세상 속에서 그저 미련하고 그저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저희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아뢰게 하시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셔서 주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영광 돌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